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자, 13절과 1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중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나실지 나에게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릴 거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이리라는 다짐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오시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참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여러분 민족의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의 그 민족이 살아난다, 이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잃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만이 이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헤롯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헤롯처럼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3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3명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정도 잔인한 사람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3명을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처형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가 영원히 왕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이 헤롯이 살았던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들들을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죽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은 헤롯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에 취해서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라질 순간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중독이 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 헤롯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왕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때 무슨 명령을 했냐면, 자기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사람들이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다 같이 백성들이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닐까봐 이 사람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진심으로 자신의 죽음의 그 장례에 슬퍼할 수 있게끔 각 가족들마다 사람을 한 명씩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으니까. 와우,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상식을 넘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 안에서는 광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꿈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인간인 요셉은 사실 이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 즉 이집트로 가서 다시 천사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이를 때까지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얼핏 이걸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원인은 헤롯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해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결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헤롯이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헤롯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문제는요, 이런 상황들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데, 진짜 문제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게 진짜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상황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환경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제발 그 원인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 사람에게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때 우리에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피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고.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비참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인생에는 고점과 저점이 있죠.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저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저점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순간 그 사람에 대한 그 바라보는 것으로 이 한 사람 전체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좋은 순간에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고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곤 하셨는데, 삶이라는 것은 저점이란 게 있어요. 그 낮은 지점, 때때로 우리가 그 저점을 경험하는데, 야,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붙잡으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렇잖아요. 내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상황이 그냥 해결되게 하면 되고, 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괜찮아질 텐데, 때로는 이 끊임없는 나락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넌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아야 되는데, 명확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하고 아프고 상하고 한없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까지, 마태복음 처음에 1장이 시작되고 나서 2장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마태는 구약의 말씀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3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뒤에 있는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보지 않고 거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말씀 좀 의문이 드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 말씀이 독특한데, 세 번째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부분을 두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거라는 이 본문이 그럼 구약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책 보시면은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두 개는 어디 구절이 이루어졌는지 옆에 보면 써 있어요. 예레미야랑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이게 왜 무슨 의미냐면 이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구약 어딘가에 이 구절이 나와 있어야지 이 말씀이 성취된 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구절은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럼 뭐지?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걸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절이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나시린이라는 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사렛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그 발음이나 이런 걸로 막 해석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겁니다. 복수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구절은 그래서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대가 어떤 것이냐?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은요, 천대받는 동네였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계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메시아가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삭과 가지와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삭과 가지가 돋아난다. 근데 이 잘린 그루터기에서 돋아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이 출신이 비천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비천하고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오신다는 그 예언자들의 기대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이.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참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1, 2, 3 중에 지금 3을 봤습니다. 2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어디 말씀이냐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7,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헤롯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아이들의 부모의 통곡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로만 생각하고 지나가요. 사실 이 본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썼죠.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했을 때 라마는 라헬이라는 이 사람이 묻혔던 곳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모인 라헬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상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헬이 울고 있다.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체만 보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암울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승전 회복이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15절 말씀만 보면은 통곡이라는 부분, 끌려가는 그 부분,
자녀를 잃고 울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다음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말씀이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땅에 끌려가겠지만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애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에 대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로 바로 연결돼요? 16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의 암울함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입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 그리고 첫 번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한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얘기하는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또렷하게 뭘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헤롯의 대학살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뭐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모세의 출생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왜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초반 상황을 봐도 뭐라고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과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백성을 압제와 억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회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의 시작은 원래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신명기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내준다고 했는데 없었대요. 그럼 이제 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 그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이 상황 속을 보십시오. 사망이 가득하고 온 땅에 어두움이 덮고 있는 이 상황.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 뿐이겠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 상황들에 보기에 급급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늘 요동하고 늘 흔들리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감정적으로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감정이 어려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지금 있는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이 모든 사건을 지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휘둘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의 집중은 온전히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그 주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여러분 꼭 그 수요 예배 그 담임 목사님 하신 그 첫 번째 그 진짜가 됩시다 그 설교를 꼭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한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뭘 했냐면은 그 이렇게 저희가 드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그 한 해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배달 드린 거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봤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 나오셨어요? 왜 우리가 그 한 해의 첫 마무리와 시작을 그 말씀 뽑는 걸로 시작하나요?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려고 뽑는 겁니다. 한 말씀,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로 인해서 견디가고 버티게 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있으세요? 약속 붙드는 자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내 있는 그 모든 정신을 빼앗기며 사시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온 정신이 다 가라앉지 못해가지고 계속 와 너무 정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시겠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